제가 무임 목사로 한 2년 정도 지낼 때 우리 이관행 목사님께서 틈나는 대로 저를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어려울 때 또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2016년 5월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독일 뮌헨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교회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신학 집중 강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총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속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키예프 이전에 그죠? 거기 그 은혜와 진리 신학교인데 그곳에서 그 3년간의 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 분교격이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가 그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3년 만에 저희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귀국을 두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독일에 있는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목사님들이 한 40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독일에 한인교회가 꼭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없는 곳들이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바이로이트라는 곳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도 못합니다, 교회 개척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시고 개척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바이로이트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독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그 도시인데, 그런데 그곳은 대학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그너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시이면서 바그너 축제의 도시인데 그곳에 바그너 축제 연주자들 또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2019년 3월 첫째 주일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준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잠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교환학생 한 명하고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소에는 한 20여 명, 그리고 여름철 바그너 오페라 축제가 열릴 때는 한 40여 명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교환학기 1년을 끝내고 집에 귀국하는 친구가 감사 카드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 뭐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간신히 신천지에서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로이트 대학에 교환학기로 1년 있다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표정도 어두웠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죠.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많이 회복이 됐나 봐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이제 나눔의 시간에 여러 나눔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이전에는 자기가 교회의 환멸을 느꼈다. 아마 자기가 그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교회가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로이트 한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그 세례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세례 받은 친구는 처음 와서 당당하게 저에게 그랬습니다. 철학도인데 철학하는 학생인데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식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정말 그 친구는 처음에는 밥만 먹으러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밥 시간 되면 왔는데 이 친구가 2년 만에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첫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바이로이트 한인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평균 9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과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읽는 시간보다는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분이면 보통 성경 한 석 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9분 성경 읽기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은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사카를 일이 잘 풀린다 혹은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어와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쥐리히 성경에도 에폴크하벤이라고 해서 성공하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서 빨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키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의 단어 하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들리도록 반복하여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켜 행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며 믿음은 행동과 일치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편하고 유리한 한두 가지 말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올해 잠시 귀국할 때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원룸을 교회에 기증하고 이를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이미 다른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번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인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한 곳이 연락이 되었는데요.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가는 위치에 있는데 코제트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평신도 가정에서 자신의 빌라 하나를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기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코제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안내글 가운데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눔과 환대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때가 되어 남에게 되돌려주는, 즉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의 은혜를 대신 갚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 코제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 가정은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나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이 슬픈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성지순례 할 때 금요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호텔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하나 운행 중이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자기 혼자 서고 또 운행되도록 미리 조작을 해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정신은 존중해야겠지만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단에 차려놓은 떡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된 율법책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인생의 축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롭고 분명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또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보디빌더 출신 배우이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아놀드 슈왈츠네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는 아놀드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슈왈츠네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지에 따라 몸을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 정신도 단련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튼튼한 근육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육체미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은 보디빌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리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그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에는 이론적인 지식과 함께 실천적인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식 혹은 영적인 지식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가중시킵니다. 반대로 이론적인 지식이 없이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한다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국 신학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며 대각성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마음에 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교도들이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신학적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의 주요 모토인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들 중 하나는 분열과 편가르기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과 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으로 갈려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고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졌습니다. 분열과 편가르기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의 깊은 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끔씩 듣는 국내 소식을 보면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와 평화를 선포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를 믿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시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 녀석이 무척이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공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심만 하면 되는데 그 결심을 안 하는 것이죠. 이 녀석이 저한테 막 따지고 또 덤벼들고 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나온 아빠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엄마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던 녀석을 간신히 다독거려서 이제 독일에 처음에 제가 2016년에 갈 때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독일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학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좀 해서 원래 이 친구가 또 요리를 좀 잘하고 하니까 요리 잘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려고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어 공부를 또 나름대로 독일어를 금방 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요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을 가지 않는다. 되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요리사를 이제 양성하는 직업학교에서 그 직업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는 뭐 제대로 정착을 나름대로 독일에서 삶을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바로 전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녀석이 조그만한 그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음식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성경 말씀이 자꾸만 한 구절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전제를 말하기를 내가 뭐 평소에 성경을 잘 읽거나 또 암송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내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목회의 나름의 모토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사전에 그런 것을 나눈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업을 하면 이 말씀을 자기 사업의 하나의 표로 또 자기 그 고백으로 기업의 정신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뭐 해준 것도 없고 또 워낙에 저희들 속을 많이 썩게 했던 친구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집 그분은 형통하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에 터잡고 성공하리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성공,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